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나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무장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심령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바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시고 말씀을 주님 입술에 주님 넣어주시고 마땅히 할 말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도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사건을 기록하신 것은 다 후세가 우리예요. 아멘. 말세 후세에 나중에 이렇게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본을 보이심으로 경건한 자들이 되도록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 이것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 사단 마귀에게
종살이하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빠져나왔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지배, 성경의 모든 것을 통해서 후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하시려고, 영적 교훈을 주시려고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에도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완전히 죄가 되게 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땠습니까? 성적 부패, 타락,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말도 못하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한 자가 아니라 할 자들, 앞으로 있을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많은 후세들이 경건치 아니할 자들이 많이 나오겠다. 그래서 미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경건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그랬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말씀을 알지 못할 때,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경건치 아니하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흘러가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말씀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주셨대요. 이상하네. 롯이 그렇게 의로웠단 말인가?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롯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같이 동행자였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같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쳐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롯을 어떻게 건져주셨느냐? 천사들을 보내서, 할렐루야, 나오기 싫어하는데 끄집어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환경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믿음 생활 잘할 때는 믿음이 의로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들에서 점점 옮겨간 곳이 어디냐?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들어가 버려요. 보암직하고 참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참 좋아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니까, 환경을 따라가니까, 물질을 따라가니까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더라. 그래, 너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8절에 보니까 의로운 심령을 상해버렸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더라. 여러분, 의로운 행실이 상하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장로님이 조금 맞습니다. 의로운 내 의가 상하는 거예요. 의로운 마음, 뭐라 합니까? 그 의로운 심령이었는데 심령이 타락하는 마음으로 자꾸 변질되는 걸 말해요. 믿음이 자꾸 변질되고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이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원래는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과 짝하니까 어때요? 믿음의 길로 가요. 믿음의 길만 따라가요. 그런데 여기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과 사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더라. 상했다는 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흠양하실 수가 없더라. 우리의 심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흠양 받으시는, 잡수시는 심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의로운 번제라는 건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뜻에 합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드릴 때 하나님 잡수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심령이 되는데, 상해버린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으면 배탈 나요. 잡수시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 있다가 아깝다고 조금 냄새 나는데 상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상한 심령을 안 받아. 의로운 심령은 안 상한 심령인데, 상한 심령은 뭐예요? 타락한 심령을 얘기해요.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믿음이 점점 내려가는 믿음 되고, 타락의 길로 사람의 말과 그걸 보고 들음으로, 할렐루야, 믿음도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듣고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어때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아멘. 타락하는 것도 죄악의 말을 자꾸 듣고 자꾸 그 문화를 접하고 자꾸 그러한 것을 젖어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다 그러는데 뭐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아멘. 아멘.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동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동화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자, 그래가지고 왜 타락의 길로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 됐다고 제가 단정 짓느냐.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왔어요. 롯, 빨리 가야 돼. 누구 때문에? 그것도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를 파송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50명이라도 45명이라도 40명이라도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10명이라도 그래 내가 너 의인의 말을 들으마.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요. 아멘. 그런데도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로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해요? 천사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잡아 이끄는데, 이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잡아 이끌면서 빨리 도망하여. 여기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빨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럼 여러분 같은 뭐라고 했어? 천사가 딱 나타나서 빨리 지금 도망해서 멸망을 면해라. 산으로 가라. 돌아보지 말고 빨리 저 먼 데로 가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아멘 해야 되지. 아멘. 우리 같으면 아멘 했을 거야 아마. 아멘 할 자신 있는 분 아멘 해야지. 아멘.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지금 롯이 아이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제발. 그냥 내가 생명은 구원됐지만 저기 가깝고 산은 못 가봤어요. 저 얕은 조그만 성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냥 생명만 건지면 안 되겠어요. 거기가 무슨 동네요? 소알이라고 하는 동네로 그 성으로 갈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지금 지금 심판하고 있잖아요. 불이 막 유황불이 막 떨어지는데 그 말이 나오냐 이거요. 그냥 아멘하고 무조건 달려야지. 무조건 산으로 올라가야지. 여러분 북한에서 탈출한 저기들은요 어떻게 갑니까? 안 잡히려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10살인가 8살 된 머시마가, 그죠? 그 산길을 몇 날 며칠을 그 신발도 온전치 않잖아. 우리나라처럼 운동화가 이렇게 좋은 운동화가 아니요. 옷이 이렇게 좋은 옷이 아니요. 다 해진 옷, 해진 신발 신고 살으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살기 위함이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에요. 아멘. 이거를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롯이 어때요? 정신이 나갔어요? 어째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을 들으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는요 생명은 구원했지만 내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요? 예수 믿는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만 받았어요.
얻었으면 됐지. 아이고 내 올라가는 신앙 하자니까.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 하겠어요. 금식, 철야, 기도, 작정기도,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아이고 못 하겠어요. 예수 믿고 난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 얘기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로생이면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거기는 뭐요? 무슨 그 성 이름은 소알이더라. 그러니까 작은 믿음으로 그냥 근근히 그냥 구원만 받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작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큰 믿음이 돼야지. 대장부 같은 믿음이 돼서 세상을 감당 못할 믿음이 돼서 어떠한 것도 정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돼야지요. 할렐루야. 근데 소원이 뭐냐 이거요. 천사가 나타나서 손을 잡아 끌면 나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롯을 건져 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아멘.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대요. 자, 우리를 늘 시험에서 건져주셔요. 피할 길을 내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작은 것,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큰 시험이 온다는 건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큰 장부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지킨대요.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딱 지킨대요. 마치 악도들을 어디다 가둬요?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인터넷이나 또 뉴스에서 한번 난리 났어요. 조두순이 출소한대요. 12년 만에. 그 악도 조두순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안산에서 못 살겠다. 자녀 있는지, 특히 여자 부녀자들 불안해서 성폭행범이잖아요. 그 아동 끔찍하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12년 만에 복역하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어디 갈 거냐 물어보니까 안산에 우리 부인이 있는데 안산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딴 지역에서는 뭐 내가 뭐 정도 안 들고 뭐 살 수가 없고 안산으로 간다. 그래 놓으니 안산 사람들이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난리 났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국가에서 뭐라 했느냐, 5명을 붙여서 환장하네. 5명을 붙여서 지킨디야 밤낮 교대로. 그러면 그 사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악도가 많으면, 그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으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딱 지킨다. 네. 언제까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까지 지키신대요. 자, 10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자들, 이 누구예요? 영적 주관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을 내리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주관하는 자들을 무시해. 누가 주관자요? 저와 여러분이 주관자요. 이 세상의 주관자요. 주님이 주관자요. 아멘. 우리 믿음으로 기도의 사람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멸시를 해요. 우리를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한대요. 이거는요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거리낌 없이 해버려요. 담대하게. 단순 무식 담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야 되는데 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담대하대요. 뿐만 아니라 고집불통이요. 고집을 이렇게 또 부린디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자. 전도하러 가면 뭐라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간다나 어쨌대나. 그러면 지옥 갑니다. 아, 지옥 가도 괜찮대요. 그런 고집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그런 고집불통이. 뿐만 아니라 고집 부릴 뿐만 아니라 떨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우리는 어때요? 자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떨려요, 안 떨려요? 주님 앞에 우리는 떱니다. 말씀 앞에 떱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말을 단어를 뭐라 그래요? 경건하게 섬기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대면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꾸로 이 사람들은 떨지를 않아요. 응? 내 주막을 믿어라.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전에는 그래도 천주교라도 다녔었는데 처녀 때는 예수 믿으면서 신랑이 그러더래요. 아니 나한테 시집 왔으면 남편을 믿어야지 왜 교회를 저 천주교 저기 하나님을 믿느냐 하니까 그때부터 아 그렇구나 우리 남편이 참 멋지네 이러고 때려치고 그리 갔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자기 삶의 결과가 나타날지 너무 무지하면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담대하게 고집스럽게 떨지 않고 죄를 과감하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보세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우리를 거스리지 않는데요.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을 건드리지 못해. 천사들은 영적 능력이 우리의 훨씬 더 많이 부여받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누가 부립니까? 우리가 부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리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누구를 섬겨요?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들을. 믿습니까? 우리가 천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셔. 가서 도우라. 할렐루야. 그럼 천사들 우리를 수송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눈에 천사 안 보이는데 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부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럴 때 천사 동원해서 우리를 돕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천사들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해. 감히. 왜요? 우리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배후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감히 천사도 큰 권능이 있어도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해방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무지한 미련한 육체적으로 정말 본능에 의해서 죄악을 지고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담대하게 고집스럽게 떨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해방한다 이거예요.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12절 보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똑같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겉모양은 육체를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어도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어떤 육체가 있대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은 다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있어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 구실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의 육체요. 또 짐승의 육체라는 오늘 이 본능에 의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는 짐승의 육체요. 이성이 없는 짐승의 육체요.
잡혀 죽으려고 태어난 짐승과 같은 육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의 하나는 또 새의 육체예요. 새의 육체라는 건 뭡니까? 새. 이 새는요 공중을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사모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사모한다 그래서 새라고 다 같은 새는 아니야. 거기서 또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영적 세계를 사모하지만 사단 마귀에게 이끌려서 무당이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자들도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자고 그들은 까마귀 같은 악령이 임한 자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사모해 그들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새의 육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물고기는 뭐를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심령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심령들도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네 가지 부류가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다. 네 가지 부류 중에. 그런데 하늘의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하늘의 영광을 받겠지요. 할렐루야. 또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육적인 명예, 권세, 잘 사는 거, 부유함, 물질적으로 잘 먹고 골프치 휘두르고 재벌들, 이 재벌의 영광이 있습니다. 땅의 영광이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영광을 사모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사모해.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이니까.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사모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 가운데서도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도 해, 달,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대요. 다 똑같은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다 같은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 차려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슬로라고 하는 인간의 욕구론을 주장한 박사가 있어요. 인간의 욕구론에서 5단계라고 해서 1차적 욕구가 있고 2차적, 3차적, 4차적, 5차적 욕구가 있는데 1차적 욕구라고 하면은 식욕, 성욕, 수면, 잠에 대한 욕구, 또 배설에 대한 욕구, 또 활동 움직이지 않는 사람 못 살아요. 이 5가지 욕구를 1차적 욕구라고 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래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랬어요. 이 1차적인 본능에 의해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왕 말이 나왔으면 5가지 욕구에 대해 잠깐 언급할게요. 자, 1차적 욕구는 식욕, 성욕, 수면, 배설, 활동에 대한 욕구고 2차적 욕구는 뭐냐?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대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으면 주님이 날 보호하니까 편안하다.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이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애정과 친화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는 이게 사랑 결핍증이 걸리고 마음이 허해서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남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게 3차적 욕구예요. 4차적 욕구는 뭐냐? 갈수록 조금 더 어때요? 그 차원으로 가잖아요. 4차적 욕구는 뭐냐?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얻어야 밥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 5차적 욕구가 뭐냐? 자기 완성, 자아 실현, 삶의 보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차적 욕구인 이 본능에 의해서 돼지나 개처럼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잘 먹기만 하면 돼. 식욕, 또 섹스, 성욕, 또 뭐예요? 잠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아 성취하기 위해서 아멘. 삶의 보람을 하나님 앞에 포인트를 두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1차적, 2차적, 3차적, 4차적 이런 본능들을 다 억제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것들이 미쳤나 왜 밥을 굶어? 한 끼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한 달씩 왜 금식해? 그 1차적 본능자들은 이해 못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치고 1차적, 2차적, 3차적 이런 본능, 인간의 본능적인 짐승 같은 욕구는 다 내려놓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지금 높은 최고의 정말 진리를 가장 높은 차원의 진리를 따라가는 하늘의 귀한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지극히 기본적인 욕구는 우리가 다 누르고 살 수 있다. 메슬로도 나중에는 본론을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면은 얼마든지 이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써요. 꼭 이 1차적 순서가 욕구가 해결돼야 2차적 단계를 욕구를 원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보통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순서는 바뀔 수 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순서가 언제 바뀌겠습니까? 더 차원 높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은 자들은 이 순서가 얼마든지 바뀌어요. 세상 명예 버릴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하늘에 더 깊은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있대요. 그런 자들은 저들만 이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연락을 시켜요? 자,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그 뒤가 문제예요. 시작.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자기들도 음란하고 음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유혹한다? 굳세지 못한 영혼의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굳세지 못하면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굳세지 못한 영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믿음에 바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는 또 1시간을 더 할애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은 이 짐승과 같이 이렇게 사는 단계가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심령입니다. 아멘.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는 더더군다나 정말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거 바빠. 그래서 내가 영적 생활 못해. 이러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우선순위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지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만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